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강의를 맡은 권혁승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역사, 7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7 왕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7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두 번째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여로보암 2세와 베가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안정된 집권을 어디에다가 쏟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실책은 무엇이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열왕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 왕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7 왕 통치 기간은 다 합치면 82년 7개월인데 여기에서 여로보암 2세가 북왕조 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41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것을 빼면 여로보암 2세 이후 6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41년 7개월, 이걸 나누면 한 왕의 평균 통치 기간이 7년입니다. 상당히 통치 기간이 짧으면서 급변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 왕조가 바뀌는 시대였어요. 제5 왕조는 예후 왕조였는데 말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6개월을 통치하다가 모반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제6왕조는 샬룸이라는 왕인데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1개월 만에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제7왕조를 므나헴이 여는데 10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베가라는 인물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 제8왕조가 바로 이 베가 왕조입니다. 베가 역시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9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일곱 왕 중 가운데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된 총치를 한 인물이 여로보암 2세 41년, 그리고 베가 20년, 마지막 왕 호세아, 이렇게 세 인물에 좀 집중하면서 이 시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일곱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예후에 군사혁명으로 오므리 왕과 아합 왕가가 척결됩니다. 앞서 7번째 강의에서 예후 군사혁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합 가문과 함께 바알 신앙이 척결됩니다. 이사벨이 주동적 역할을 했는데 이사벨의 죽음과 함께 바알 신앙의 근거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 혁명으로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 말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는 분열할 때의 주동적인 인물, 소위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가 있는 동안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라고 섬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여호와의 신앙을 결부시키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통 신앙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이 아닌, 아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7월에 초막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절기죠. 그런데 그 7월 절기를 8월 달로 옮깁니다. 한 달 뒤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과 예배 인물을 다 바꾼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왕국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관심을 끊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마지막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계속 반복되는 그들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으로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번성하는 시대를 이룹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고 번성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이면서 지혜로운 행정가였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100여 년 전 바사가 아람왕 벤하닷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도움을 받아 하맛 어귀로부터, 하맛 어귀는 지금의 다메섹 북쪽인데 아마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라바 바다, 이것은 사해 인근 지역을 말하는데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영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토 회복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상 4장 21절에 근거하면 다윗 솔로몬 때의 영토에 걸맞는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하 14장 27절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영토를 이렇게 다윗 솔로몬 때의 그 영토까지 회복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와 거의 맞먹게 같은 시기에 통치했던 왕이 우시야 혹은 아사리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왕국도 이때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안정된 시대를 이제 그 우시야가 이끌어 가는데,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역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동안 왕권이 유지되는데 마지막 4대째 왕이었던 스가랴는 6개월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해요. 베가입니다. 베가 역시 능력인 군인 출신인데 길앗 사람의 지원을 받아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20년을 통치합니다.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그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공격으로 영토가 점령당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게까지 동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기를 거절하자 이 아람의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디글랏빌레셀의 비문에 보면 오므리 땅의 사람들을 그들의 재산과 함께 아수르로 끌고 왔다. 바로 이것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공격으로 영토가 점령당하고 백성이 끌려가는 그 내용을 소개한 비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왕 베가를 살해하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되어 9년을 통치합니다.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은 이전 왕과는 같지 않았다. 이건 역대하 30장 1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은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지키는 것을 허용한 것을 놓고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큰 실수를 하는데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 말은 당신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의 지배 아래 있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걸 바치면서 애굽 왕 소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아수르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애굽 왕과 아수르에 반대하는 정책을 도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러한 것을 계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마지막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마지막에 함락되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들 한 3가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글랏빌레셋 3세 불이라고도 하는 개인 이름이 불입니다. 침공해서 므나헴이 은천란난틀을 조공으로 바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가와 르신, 베가는 북왕국 이스라엘, 르신은 아람 왕인데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블레셋과 에돔의 참여를 얻어낸 뒤에 유다까지 참여하면은 얼마든지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담이라는 왕이 동맹 참여를 거부하게 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시대에 베가 르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과 함께 사신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해요. 이것이 세 번째 디글랏빌레셋 3세의 유다를 위한 개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글랏빌레셋 3세의 침공과 연결됩니다. 디글랏빌레셋은 유다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사로잡고 르신을 처형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제국에 예속시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시켜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북왕족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결정적 사건들을 보면 베가의 반아수르 동맹을 유다에게 강요하면서 유다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지막 공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는 어떤 제국인가? 그 아수르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어 그들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약탈한 것으로 제국을 세우고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힘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데 익숙한 그런 제국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주전 2000년 이전, 여기 주전 2000년 이전이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때 그 바벨론 출신 이민자들이 국가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세기 동안 그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300년경 살마네셀 1세가 바벨론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 유프라테스강 유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디글랏빌레셋 1세 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이게 1120년에서 1100년까지의 다시 쇠퇴기를 거친 후 마지막 300년 12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 그런 이제 아수르예요. 주전 612년 니느웨의 멸망과 주전 609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함으로 주도권이 신흥 바벨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메르 왕들을 보면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 2세가 이스라엘의 아합과 싸웠고 예후가 조공을 뒤에 바친 왕이기도 합니다. 디그라필레 3세 앞에 설명했던 이스라엘 북쪽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살만에셀 4세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포위 공격하는 중에 죽게 되고, 뒤를 이은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포로로 끌어갑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으나 하나님 도움으로 패배를 당한 것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북왕국이 멸망한 뒤에 남왕국과 관련된 아수르 왕입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깊이 관여하면서 동시에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남왕국 유다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한 실패자에 불과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물이어야 되는가 하는 점을 가르쳐주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 과정 속에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나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왕성했는데, 아무리 그런 활동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수용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활동에 그 수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 노력이 오히려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더 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강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신앙적 근거들,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